아멘.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예.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울한 거 선택했냐고. 예. 근데 사실 뭐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로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팀이 떠나기 전부터 거듭해서 이 16절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영적 전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여기에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님의 어떤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팀, 거의 마지막 팀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서 주일 아침에 로마로 떠났어요. 근데 한 10명 남짓한 그 팀이었는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라파엘 목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인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딱 전할까 기도를 하던 차에 감동을 받던 차에 딱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해볼까 쭉 읽어보는데 그때 왔던 그 감동이 원래는 제가 사실 오늘 전할 모든 본문을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딱 멈췄어요. 16절에서. 왜 멈췄냐면은 이 말씀을 주일에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하지 말고 그 남은 부분을 이제 주일날까지 다 같이 준비해서 전하자. 그런데 마치 이 구절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남은 자들의 행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어떤 방식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마 집회를 끝나고서 또 저희 팀에서 같이 중보를 했죠. 근데 이번 로마 집회의 전리품이 3가지죠, 그죠? 뭔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거룩한 피 회복. 두 번째가 진리의 초대교회 진리 영광 회복.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물권, 영광이 풍성함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원류,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복음과 그 능력이 터져날 때 사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죠? 초대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떡 떼먹고 오순도순 얘기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죠? 아시아로도 가고 마게도냐도 가고 유럽도 가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러 유대 땅에도 가고 흩어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의 이 흐름을 보면은 지난해부터 특별히 원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움직여 가신 방식이 나가라예요, 나가라, 그죠? 공동체에 나가라가 아니고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먹은 진리를 가지고 받은 훈련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뭐 해라? 섬겨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고 남은 자들 모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새롭고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로마 집회 이 승리의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순교자의 얘기가 어떤 전설 속에 들리는 그런 로맨틱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정확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일치해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맞이하는 그떤 어려움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진리를 들고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라라는 것이죠. 나가서 제자를 삼고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남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은 위로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서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이 뭐 하냐 해서 마태복음 한다니까 로마서 왜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로마서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좀 장르를 좀 넓혀야지 로마서만 하면은 나중에 물건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5절 16절부터 2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은 여러분이 읽는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장면이고 5절부터 15절은 이제 불렀으니까 또 보내니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서 보냄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일들과 그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이 세 가지 단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건데 12명을 불렀어요.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그 12 이 수가 뭐 오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농락을 당해서 다 섞여버린 그게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때 이 12지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12지파를 우리 혈통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본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르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부르다라는 거는 야, 뭐 같이 놀래? 친구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소집하는 것처럼 소환하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환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여기 누가 불러서 왔어요? 엄마가 불러서 왔어요? 아빠가 불러서 왔어요? 친구가 불러서 왔어요? 물론 모든 그런 게 통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확증할 때 가장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여기 시와 원주민이 없잖아요, 그죠? 원주민 하면은 우리 그 학생들 막 이 우통 벗고 가죽 팬티 입고 막 우가우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주민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주민이에요. 저도 시와 원주민 아니에요. 여기 시와 원주민 누구세요? 손들어 한번 보실래요? 손. 원주민. 원주민 여기 계시나요? 우리 말레이시아 생각하면 원주민 뭐 이렇게 있고 저기 영조 집사님 원주민 있고 여기 원주민 계세요? 여기 여기 정순옥 권사님 그리고 저기 누구야? 넌 아니잖아. 원주민 여기에 살던 사람이 없고 다 저기서 와서 미국에서도 오고 뭐 코스타리카에서 오고 뭐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미국도 뭐 덴버에서도 오고 뭐 LA에서도 오고 고흥에서도 오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냐면은 부르심을 들었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거나 혹은 믿음의 선택을 유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뚫고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셔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세 가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부르셔서 권능, 여기 보면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도 이 똑같은 말이 7절, 8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서 축사라는 기능을 해라, 치유라는 기능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축사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그런 축사를 받아본 사람, 그래서 정말 그 감격, 자유로운 감격을 누려본 사람, 이 정말 하나님이 치유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감격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 이유, 그게 우리한테 오늘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좀 뒤에서 더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2사도를 불렀는데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커플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 딱 그 6커플이 나온 거죠. 둘씩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지만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고기 낚던 사람이고, 여기 보면 세리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말이 있죠. 여기 보면 가나나인, 다른 성경에는 가나안인, 혹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셀로 땅. 근데 이 가나나인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얘기도 하죠.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예. 이 하나님 나라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해방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력으로 해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운동권, 우리도 운동권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기 김혜란 지사님, 그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당원 불렀어요. 예. 자, 여기 우리 고기 낚다가 오신 분은 없으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는데,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세관, 국세청에서 일하거나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관련된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별로 특별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넌 고기를 잘 잡으니까 넌 복음을 잘 선포하겠다. 마태, 너는 세금을 잘 거두니까 너는 복음을 잘 선포하겠다. 야, 이 시몬, 너는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을 잘 선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알지만은 이 모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순교했어요. 순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 현재 뭘 할 수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눈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한테 뭘 맡겨주시면 처음에 드는 거는 생각이 드는 거야. 되게 좋다. 설교를 하래. 너무 좋다. 근데 부담이 될 수 있죠. 나 잘 못하는데, 나 무대 울렁증이 있는데, 나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한테 그런 비전을 주신 것, 우리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방교회가 사람이 많고 정말 뭐 유력 인사가 많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사역하러 부르셨나요?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니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을 그 부르심에 따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재의 어떤 제한과 우리 약함과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과 거기에 대한 약속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같이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 그렇게 반드시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닮은 그런 자들로 세우리라. 나는 안 그런데요? 난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당장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2명씩 불러요. 2명씩. 예. 그리고 나중에 이 70인 파송이라는 그 누가복음의 다른 어떤 그 파송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명씩 보내요. 그죠? 왜 2명씩 보냈을까요? 한 명 가다가 맞으면은 도와주라고? 예. 혹은 한 명 가면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예. 모르겠어요. 뭐 왜 2명씩 보내시는지, 뭐 3명 보낼 수 있고 4명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죠? 두 증인이 뭐예요? 두 증인은 이방인 측에 두 증인이 있고 유대인 측에 두 증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연합체다, 하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2명을 보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보내셨다, 혼자가 아니고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
여기 RT, MB 명단을 읊었죠, 그죠? 예, 보면은 한 명 아니고 여러 명이 가요. 근데 우리가 그 여러 명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 교회됨을 이루고 교회됨을 전하고 교회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교회에서 받았던 진리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자의 영,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기름 부심이 흘러 넘쳐서 교회를 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보낼 때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뭘 하라고 보냈는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12를 내보내셨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그 5절에도 내보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보냈다는 말 16절에도 보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보낸다. 우리 조금 성경에 관심이 깊게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 사도라는 그 뜻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아포슬, 그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원래 원어로 예,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아포스텔로라는 그 헬라어가 바로 이 보내다, 내보내다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 나가라, 장소를 이동해라가 아니고 보낼 때 뭔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서 뭔가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래서 명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행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 보낼 때 다 행선지를 가르쳐줘. 다 이번에 로마, 다음에 어디예요? 다음에 스페인, 다음에 어디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예. 그 다음에 어디가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예, 몰라요. 예. 예. 주님만이 아세요. 예. 근데 이게 행선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론 이제 우리가 알지만 복음 이후에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모든 곳에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지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뭐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회복하는 사역은 사실 그냥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이 메시아의 다윗 왕국의 완성을 위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오늘 시간도 많이 있나요? 예. 이제 약간 사실 긴장이 되긴 해요. 6시 반부터 중보. 아 근데 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럼 교역자들, 사역자들, 예. 저 맘대로 해요? 알아서 해요? 이게 약간 대답이 소심하시. 정성 목사님 알아서 할까요? 우리 정성 목사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오늘은 예 소심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네, 뭐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행이 빨라요. 어쨌든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러셔야죠, 그죠? 예, 안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느냐? 네, 이 에스겔서 우리 목사 아직 에스겔서 하지 않으셨지만은 34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예언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을 다시 세워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고 그 양들을 되찾아서 이제는 모든 양을 해치려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적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는 회복시키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혈통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전해져도 들을 수 있는 자들, 듣고 환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는 누구냐? 남은 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남은 자다. 예.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주인에 반응하죠. 마치 그것처럼 남은 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진리로 선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로 선택받은 자들,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확증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또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확장시켜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로 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 가라는 것은 남은 자에게로 가라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알지만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소자의 것이에요. 그죠? 바벨론 시스템에 매여 있는 자들, 바벨론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바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들, 이 억압받고 쫓겨난 자들, 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러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어디에로 갑니까? 뭐 로마 가고 스페인 가고, 그래서 보면은 뭐 미국 가고 관광지 가는 거예요? 음식 맛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남은 자를 찾으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특별히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더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와요. 99마리 그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인이 가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날따라 마음이 왜 그러셨는지 두로와 시돈으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왜 가셨을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의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주여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항상 욕을 먹고 있어요. 그 해놓은 게 다 잘 일일이 기록이 돼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해라. 예수님 제 시끄러우니까 보내버릴까요? 근데 예수님도 왜 그러는지 답을 안 해요.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씹어요. 쌩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워낙 그렇게 거세게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진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신 모욕적인 그런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근데 이 여자는 뭐 다른 그 성경에서는 이제 수로 보니기의 여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면서 본인은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런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딸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 이전에 뭐 온두라스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쿠파네 집회를 할 때, 정말 이 생명사역이 열방교회가 여기 와서 집회를 했으면, 얘기 들으셨죠? 뭐 쿠파네 피델리아 목사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MB를 보내시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남은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소자들에게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그분을 무엇을 다 하든지 다 우리 가진 것을 다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아시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로 가라.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고 보내시는 거죠. 근데 가면서 뭘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한다는 거는
전달을 넘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이 점령군이 개선 행렬을 이루면서 정말 당당하게 가면서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그래서 천국은 뭐냐?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의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예.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거죠. 이미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그 승리의 통치가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으니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게 나와요. 네 가지예요. 여기는 병든 자를 뭐예요?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또 그다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다. 자,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이, 예를 들면 뭐 뜨거운 어떤 태양이라고 합시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뭐가 느껴져요? 예, 뭐가 느껴져요? 온도가 느껴지고 열기가 느껴지고 빛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적도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여름이 유난히 뜨거워요, 그죠? 저도 이전에 파나마에 간 적이 있는데 파나마가 적도에 더 가깝죠, 우리나라보다. 느껴지는 햇살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30분만 있으면은 완전히 진짜 새카맣게 타버리겠다 할 정도로 살이 타는 느낌이 나요. 예. 왜냐하면 태양이 더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검정고시에 나오냐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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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도. 예. 그래서 적도에 가면은 덥다. 예. 너무 쉽지, 그지? 예. 어쨌든 무언가가 가까이 오면 그 영향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쫓아낸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내 나라야, 얘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왔기 때문에,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들고 죽고 그 죽음과 나병 환자, 이 모든 이 증상들은 다 어둠의 증상들이죠. 이 죄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들이 이제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회 가면 뭐예요? 첫날 뭐예요? 자, 어깨가 구부러서 손이 짧은 사람 나오세요. 이거 하고, 귀 안 들린 사람 나오세요. 허리 디스크인 사람 나오세요. 집안에 마녀 있는 사람 나오세요. 무당 있는 사람 나오세요. 왜 이런 걸 해요? 왜 해요?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이런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것을 하나 둘씩 다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하고 축사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사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경력이 되는 부목사님, 이런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중보를 할 때 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자,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름 부심을 흘려보낸 것 같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사도인 것 같습니다. 혹은 사도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말씀 선포하는 게 좋다. 나는 설교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외였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마이크 주면은 잘 놓지 않는다. 이거는 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 열정이 있구나. 근데 설교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뭐 우리 학생들 이번에 뭐 지난번에 중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또 혹은 경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이
굴러가면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축사가 될 수도 있고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내서 결국에 뭘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이냐? 이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죠? 예. 그 왕이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지역에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뭐예요? 대항해서 싸우든지,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제 항복하고 혹은 정말 기뻐하면서 그래요,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그 왕이 만약에 정말 좋은 왕이라면,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라면 그렇게 환영하겠죠.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금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뭘 전하러 갑니까? 진리를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뭐 다 좋아요. 교회를 전하러.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 안에 은사도 있고 그 안에 진리도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실제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맛보고 그 효과를 경험을 해보고 이제 그 나라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당신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당신도 그 나라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왕이신 그 왕 그분께 당신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분의 통치에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들이 전할 때보다 더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보면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죠? 여러분 아는 성경인물? 세례 요한이 처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원조.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또 반복을 했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밤이 깊었으면은 우린 그냥 밤이 깊었다라고 진단을 낼 수 있죠. 근데 밤이 깊었는데 바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바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낮이 가까이 왔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빛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둠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입어라. 무엇이냐? 그분의 거룩의 나라가 이제 통치할 그 시점이 가까이 왔는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처음 받았을 때보다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악독과 시기와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그 나라에 합당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우리가 들었던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 주의 파루시아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현실적인 임재를 볼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기뻐해라, 뭐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아라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어둠은 짙어진다. 이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이 빛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올수록 귀신들은 뭐예요? 지랄 발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할 때마다 귀신들이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죠? 뭐 아프게도 했다가 토라지게도 했다가 불신도, 다 이 원수들이 이제 자기들이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난리를 법석을 떠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은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건 뭐냐면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까 어쩔까 생각하지 말고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뒤덮는 이 땅을 완전히 감싼 그런 때죠. 그래서 뭘 하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빨리 집에 가서 라면 사고 생수 사재기하고 부탄가스 사재기하고 쌀 사재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물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헬렐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귀신들이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그냥 나는 그 상태에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처럼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는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참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 강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가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거저 준다니 번역이 약간 조금 아쉽긴 한데, 거저 준다는 거는 약간 좀 가치 없는 물건을 그냥 던져주는 것처럼 옛다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하민아,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지. 너 나랑 동의하니? 그래, 우리 하민 역시 MB 들어올 준비하는구나. 그래, 잘 보여야 돼. 무서운 곳이야. 그 옆에 선배님 앉아 계시지, 그지? 우리 자, 거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경험한 교회의 영광,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다? 아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줄 때 돈 받고 전합니까? 어떤 조건을 달고 전합니까? 아니에요. 생명사역 집회는 뭐예요? 다 숙박 무료 제공 이거죠, 그죠? 어디서 오나 누가 오나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돈이 남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도 공짜로 주고, 이 모든 교회 영광 공짜로 전해주고, 이 모든 기름 부심도 모든 불도 다 선물로 전해주고. 근데 이 선물로 준다는 게 정말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원래 선물을 주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치 그 어떤 택배 기사처럼, 배달원처럼 이 놀라운 분이 그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지. 야, 이거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저긴 저 사람한테 전해줘. 근데 가면서 그 사람의 선물 전해줬는데 그 받은 사람 기뻐요. 막 여기 복음 이 전달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막 축사가 되면서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물로 주라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무엇이냐?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물로 주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이걸 보고서 그래서 우리 RT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너희 전대에 지갑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 배낭도 가지지 말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고 어떤 가치 있는 것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 신, 지팡이 어떤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호신 무기조차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알겠지만은 결국에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아라. 옷을 가지지 말아라. 지난번 중보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로마로 간 팀이 한동안 두 버릇도 없고 한 버릇으로 버티고, 그런 물론 지팡이는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 어떤 고초를 겪었겠지만 아마 이 말씀이 실체화된 거예요, 그죠? 두 버릇도 가지 않고 신발도 없고 가지고, 우리 중보에 부탁한 거 보면 서인성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 신발이 불편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참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에서 온 팀을 오면은 왜 칠 찍지 못하게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위로해 주세요. 그래, 너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실체가 됐다. 하나님이 금도 뺏어가시고 은도 뺏어가시고 동도 뺏어가시고 다 뺏어가셨다. 이렇게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결국에 무엇이냐면 네 소유를 가져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죠, 그죠? 내가 어디 치유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돈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다 비우는 것이다. 물론 훈련도 하죠, 기도도 하죠, 말씀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보내신 분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보낸 자들의,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 이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그것을 나를 통해 그들에게 주세요. 그 주인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행동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꾼, 여기 보면은 일꾼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역의 모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 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신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풍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일꾼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일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함부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치 우리 어떤 현실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사관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 외교관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로마에 가면은 나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지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한국 법을 적용받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한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일꾼인데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나라가 책임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보고 또 경험해보면은 노하우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때 이런 경험했고 저런 경험했고, 그때 중보할 때 이랬고, 그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 내가 내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형이 되면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동안은 살기 또 되는 것 같고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빠질 수 있게 되는 어떤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 그분이 나를 통해 그 영혼 살리셨어. 이런 감격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어떤 기능만 하게 되고 어떤 해왔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냥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면서,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그렇게 충성하고 일생을 마감하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성명사가 열방교회 니네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들여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내 나라에 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그 일꾼을 보내셨다라는 거는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얼마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가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그분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날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어떤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근데 정말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당신의 손길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분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소중한 것이 그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어떤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가 될 수 있고, 마을이라고 얘기한 건 더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곳 작은 곳 아무데나 가도 된다. 주님이 보내시면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적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도 너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또 합당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또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를 어떻게 해내냐면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자세히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살펴보는 작업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살펴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측면은 반드시 하나님 어떤 곳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은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란 건 12절에도 또 그 집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결국에 이 집은 바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로마로 보낸다, 유럽으로 보낸다, 아프리카로 보낸다, 또 중미로 보낸다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 남은 자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가 잘 우리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내가 그걸 알 수 없어도 그분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뭘 하라라고 나오냐면은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나와 있어요.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는 말은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환영을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영을 어떤 환영이냐? 복음으로 환영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딱 볼 때 쟤네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딱 집회에 오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 저 사람들은 좀 은혜 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찬양도 잘못하고 기도도 잘못하고. 그런데 그 짧은 3박 4일의 집회를 해 나가면서 그 뒤에 간증을 들을 때 물론 그 앞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울고 불고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와 함께 정말 이 남은 자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는 은혜를 받았어? 언제 그랬죠? 최근에? 에티오피아 여기서 졸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스트레칭을 해요. 뭐 이런저런 정말 그 집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아주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질 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바로 그 당시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봐야죠.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기 원합니까? 믿음의 싸움, 어떤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번 로마 집회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사바오 교단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고 유럽의 모든 뭐 교회들에게 뭐 서한을 전하고 여기서 방해하고 저기서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아주 자세히 보고 살펴보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안을 빌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것도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집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반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사실 비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빈 평안 이렇게 하면 좀 윤평안이 있어도 빈 평안하면 약간 좀 빈정상하잖아요, 그죠? 뭐 빈 평안이라고 하면 뭐 쓰다 남은 거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빈이란 말은 원래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명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평안이 그 집에, 그 교회에게 임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평안이란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가진 평안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것은,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후사의 자격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기쁨을 그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가진 평안이 있죠. 원수에 대하여 가진 평안은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원수를 향하여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랑 같은 공간, 시간에 있는데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아예 죽도록 밟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바로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그곳에 임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고 통변하고 풀어주고 하는 거에, 지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이 생명사역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군데를 다니게 하시고 또 여러 사역지를 다니게 하시지만은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좋게 만들고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임할 것이고,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교회의 영광과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원수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의 사실 그 꽃이 그거 아닙니까? 찾아오는 거. 마치
우리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방석 뒤집기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아무리 까부르고 이 사람한테 불신 심어주고 미혹을 심어주고 대적을 심어주고 막 심어줘도 그걸 다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정확하게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중보 영적 전쟁의 묘미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 누가복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덧댄 얘기가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예, 우리가 중보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일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광이 무엇이냐면 귀신, 물론 이 귀신 쫓아낸 것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펙타클하고 재밌고 익사이팅한 일이죠. 그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옛날에 그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광개토 대왕님이 이 삼국 통일을 하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진 않을 텐데 이 경주 김씨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 참고로 전 경주 김씨 아니에요. 전 김해 김씨예요. 예. 근데 김해 김씨도 경주 김씨 시다발이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보면은 전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개토 대왕 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점령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여진족들 거란족들을 멸절하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교회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가 사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첫 번째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기분 안 좋죠. 그죠? 예. 이단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우리 잘못됐다 하면 기분 좋아요? 예. 생명사학 이단이다라면 기분 좋아요? 예. 안 좋죠. 예. 기분이 안 좋고 막 아무리 막 그렇게 호소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집회 때 빠져나가요. 방으로 들어간대. 예. 그럼 어때요? 기분이? 예. 기분 좋아요? 그래. 넓은 데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아주 좋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슬퍼요. 그죠? 낙심이 돼요. 그죠? 그리고 한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이 말씀이 왜 안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조언이 나오는데 뭐라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 여기도 명령해요. 그 평안을 돌아오게 하라. 무슨 뜻이냐?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14절에 보면은 그런 영접하지 않는 경우에 이 영접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영접하지 않는다. 뭐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띵동 띵동 벨이 울립니다. 저기 열방교회에서 왔는데 문을 쾅 닫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오게만 해도 좀 나을 텐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 진짜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듣지도 않는다. 뭘 말하려고 하는데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뭐 약간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경험을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전도가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는 것들을 선포할 때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뭐냐? 고의적인 대적이라는 거죠. 뭐냐? 그분의 나라를 내가 잘 몰라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귀신들이 충동질하고 정말 이 어떤 원수들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열방교회 이 동네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왜 그러냐? 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너무 시끄럽다, 뭐 밤 늦게까지 쿵쿵댄다, 뭐 다 이해한다 싶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의 통치, 그 통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고의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회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심한 얘기를 하죠, 그죠? 뭐 개독교니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서 그래. 물론 뭐 어떤 부분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어둠이 가까이 오면서 더 이 주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본문에 무슨 말이 덧대어져 있냐면, 증거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원수에 대한 심판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겠지만, 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악의 힘들, 악의 세력들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긴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것을 거부해도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이 이 시대를 휘감는 그 악한 에너지, 적그리스도의 에너지 때문에 그 복음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일을 겪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번 로마 집회도 그랬어요, 그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부하고 듣기 싫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우리 사도들이 경험했던 바죠, 그죠? 특별히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표현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가 이 BCD 안디옥이라는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귀부인들과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을 떠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냐? 자책하냐? 슬퍼하냐? 분노하냐? 근데 원수에 대해 분노해야겠죠. 근데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제자들은 그렇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거라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는데, 이 귀신들이 다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에 들어갔어요. 돼지에 들어가서 비탈에 들어가서 물에 다이빙하니까 돼지는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죠? 돼지 헤엄 칠 수 있어요? 돼지 헤엄 칠 수 있나요, 어린이 여러분들? 돼지는 헤엄을 못 치나 봐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떠나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 같아. 돼지한테도 그거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니까 원수들이 무서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또 이 하나님 복음을 억셉트하는 자들, 복음을 환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판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면서 심판과 구원의 조건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실 때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죠? 실제 뭐 우리가 장난치면서 한 적은 없지만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집회를 하고 RT를 가고 MB를 가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어떤 그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진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겠다. 그렇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회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큰 만큼 이런 일들도 겪고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어요. 그죠?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긴 해. 근데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만큼 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 앞에서 순결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벌써 와, 물 한번 마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들을만 합니까?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졸리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어떠세요? 반응 체크 어떠세요? 괜찮아요? 조금 더 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그 자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그건 문제 없어요. 그죠? 정말 그건 기쁜 일이에요. 이 진리를 듣고 갈망하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증거들로 우리 여기 해외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때 전쟁이 물론 어떤 피해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는 전쟁도 있지만 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대항하고 거부하는 이 세력들과의 이 다툼과 그로 인한 아픔과 그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억셉트하고 복음을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잘해야 할 거는, 잘한다는 건 내 힘으로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정말 우리 스케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바로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이죠. 그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 공부할 때 잘하는 과목은 공부 조금 해도 괜찮잖아. 그지? 잘하는 과목이 없니?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주 착해요. 순종 잘하고 진짜.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404호에 제 405호에 사무실 쓰고 있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맨날 기도해. 정말 방언 소리가 끊이질 않고 찬양하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돼. 목사님이 공부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근데 공부해야 할 사람만 해. 근데 누가 공부해야 할 사람인지 아직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공부해라. 앞에 우리 딸만 그 표정이 썩어지고 있어요. 왜 앞에 앉았어? 사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그 중보 끝나고 새벽에 같이 편의점도 간 사이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갔어요. 자, 긴장을 푸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때 언제냐? 마치 내가 못하는 과목 못한다고 하니까 뭐 약간 그 잘하고 못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 이 틈새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이게 막 추수가 되고 막 와 귀신 나가고 막 그 이 사람 기뻐하고 치유되고 이럴 때 정말 좋아. 근데 이럴 때도 좋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언아. 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용히 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으앙 엄마 이렇게 울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지? 이해가 쉽지 좀. 그지? 예. 우리 예언이 올해 중등부 들어가요. 중학생이에요. 저래봬도. 예. 예. 자, 애들이 참 많이 컸어. 예.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교회의 이 승리의 행진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야. 이 제자를 보니까 앞이 훤한 거야. 이게 와 좋다 사도다 가자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어디로 보내는 거 같냐면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양과 이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지, 그지? 양은 이 길이를 이길 수가 없어. 이리가 잡아먹지, 그지? 그만큼 제자들을 볼 때 이 복음에 대항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사악함과 그 탐욕스러움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를 보면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할 때 이리를 얘기하냐면 아주 사나움 그리고 탐욕스러움. 뭐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리는 먹은 거를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있으면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 어디 좀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 이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예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사자와 뭐예요?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또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하고 같이 풀 뜯어 먹는다. 이게 이사야 11장 65장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어떤 생태계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 열방교회가 여러분 RT 갈 때 가서 죽어라 하고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순교하면 순교하지만은 원수들한테 짓밟히고 잡아먹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뭔가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그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과 많이 오버랩이 돼서 이게 보였는데 이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갈 길을 다 하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타는데 가기 전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래 있었던 누구를 보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내 일정에 맞지 않으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을 보내요. 데려와라. 사람을 보내서 그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난 지금 가면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나의 마지막인데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유명한 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바울이 내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사나운 이리가 이 양들을 다 해치고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나운 이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미혹된 말, 어그러진 말 이것을 통해서 이 양들, 교회 양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 조심해라. 누굴 조심하냐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맥락 무엇을 말하느냐 보면 7장 내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로 가라. 편할 거다. 우리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때 등장하겠지만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나요? 진짜 선지자나요? 우리 엔습 선지자처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 뭐예요? 니네들 다 망했어. 하나님 널 심판했어. 근데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해. 70년이 지나면 그분이 널 되돌려 주실 거야. 근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바벨론은 결코 우리를 끌어갈 수 없다. 우리는 바벨론 이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코 원수들에게 의해서 침략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좋죠. 넓은 길을 갔죠. 예.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형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잘 될 거다. 네가 편한 대로 해라. 넓은 길로 가라. 복 받아라. 부해져라. 부자 되라. 타협해도 돼.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분이 다 이해하셔. 이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참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진리 싸움을 한다는데 그 싸우는 어떤 실체가 무엇입니까? 뭐 오늘 말씀의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싸우는 거예요. 미혹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미혹해서 진리를 타락시키는 이 세력이 바로 이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납게 한 사람에도 더 잡아먹으려고 이 거짓 선지자 영이 지금 활개치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뱀 같다. 뱀. 왜냐면 우리 뱀에 대한 관계가 좀 많잖아요. 그죠? 예. 뱀 하면 뭐 생각나요? 머리를 잡고 머리를 꺾고 껍질을 벗기고 조사서 불에 던져. 이거밖에 생각하니까 뱀 하면 이 분노가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잖아요. 뱀 정말 싫어. 제가 저번에 중보인도를 할 때 뱀 잡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뱀 흉내를 한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권사님이 어이구 무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뱀은 정말 나쁜 존재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이 길을 잃게 만들게 한 정말 왜 뱀같이 지혜로울까요? 뱀은 원수잖아요. 그죠? 저가 봐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받았을 거예요. 뱀? 근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를 뛰어넘는 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을 잘하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롭다는 말이 정말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말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야고보서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근데 마태가 쓰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너희가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듣는데 두 부류가 생길 수 있어.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듣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야. 우리 야고보서 들었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나온다?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반석에다가 털을 닦고서 집을 지은 사람 것 같아.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모래 위에다가 집 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집 짓는 건 다 어렵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지어보신 분 있으세요? 집도 없는데 뭘 집을 짓냐 뭐 이런 다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뭐 그런데 방랑자 생활하고 그러는데 너무 럭셔리한 비유를 저도 집 지어본 적 없습니다. 개집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반석에 집을 하면 안반을 발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털을 닦고 집 지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쉽고 어렵냐의 뜻이 그 차이가 아니라 뒤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은 쓸려 내려가고. 근데 반석 위에 집은 어떻다?
그대로 남아 있는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봐, 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다르죠, 그죠? 반석 위에 집 짓는 놈은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이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냐, 모래에 집을 짓지. 저렇게 미련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 홍수가 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비를 보내실 때가 온다. 근데 그때 그 공력이 드러날 터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어떤 자다? 뭐 꾸준하다, 뭐 끈기 있다, 근성 있다, 그런 표현도 어울리지만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원수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느냐? 단순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 하는데,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 화요일 오후에 오시니까 화요일 오전에 기도하면 되겠다, 월요일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내가 한 거 아니다. 자, 또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왕이 그 주인이 종을 명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종들한테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부류의 종이 있다는 거죠. 항상 세상은 두 부류예요. 이 중간이 없어요. 우리 덥든지 차든지 옛사람이든지 새사람들인지. 근데 한 부류는 어떤 종이냐면은 막 주인 같다, 좋다, 내 맘대로 하자 하고서 막 서로 때리고 술 마시고 막 그 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던 종이 있고, 또 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이 부하하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인이 명한 거를 그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그날도 종들이, 이 한 종은 정말 주인이 하는 거 잘하고 띠뛰고 열심히 바닥 닦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한 종은 놀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행패 부리고 막 싸우고. 그런데 주인이 왔다라는 거죠. 주인이 그때 딱 왔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이 순종한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3시 집합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월요일 날 목사님이 나오셨어. 근데 화요일 날 안 나오셨어. 수요일 날 나오셨어. 목요일 날 안 나오셨어. 그럼 금요일 날 나오시면 안 나오세요? 금요일 나오실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서 금요일 나오고, 근데 그 금요일 날 나오셨으니까 토요일은 안 나오시겠다라고 해서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 목사님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따라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올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말 주인을 사랑하면 그가 얘기한 게 없든지 내 눈에서 보이지 않든지 마치 이 말이 내 면전에서 맴도는 것 같아. 주인이 떠나 있어도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분과 그분이 나의 마음이 연결돼서 한 마음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사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분의 말이 오늘도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들은 어떤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 그리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처녀. 근데 이거를 가늠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어떻게 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신랑을 맞으러 갈 때.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했다? 기름을 안 가지고 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더디 올지도 모르는데, 이 처녀들이 5명은 기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기름이 다 해갈 때 그때쯤 이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와서 그 기름을 새로 등에 넣어서 신랑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자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비유를 들을 때 공력이라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공력. 계속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지혜는 무엇이냐? 예, 간단해요. 우리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를 뛰어넘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버라이어티하게 정말 많이 발생하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얽매이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 구멍이 빵뚫는데 메우러 다니느라 더 큰 구멍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다 보면은 원수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원수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구나. 아, 원수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해치려는구나. 원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구나. 그럴 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분별하고 원수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강력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캐릭터죠, 그죠? 뱀이랑 비둘기, 예, 어울리세요? 예, 뱀처럼 지혜로운데 어떻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다른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실체를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울 때는 약삭 빠르고 좀 재빠르게 행동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는 뭔가 좀 그 우직하게 좀 머물러 있고 순결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캐릭터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니까 이거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제3의 길을 가라라는 거다. 야, 뭐냐 제3의 길? 어렵게 얘기하지만 적당히 해라. 예. 이럴 때는 쉽게 가고 이럴 때는 조금 잘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해석을 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근데 뱀처럼 예, 지혜로우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예, 반대 안 돼요. 뱀의 순결함과 비둘기의 지혜를 가지면 이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결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로 드러나기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순전함이 그거예요. 근데 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대적하고 무언가를 계속 판단하는 힘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예. 근데 이 번역도 살짝 아쉬운데 이 미련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미련하라는 말이 여기 있는 순결하라는 말이 동의어에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악과 전혀 관계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 악이 나에게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면은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예.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누가 우리를 이단으로 공격하면은 이 세상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피 흘리신 변호사 말고 김앤장 로펌을 고용해서 똑같이 처절하게 갚아줄 거야. 누가 나를 빼앗으면은 나도 빼앗아 줄 거야. 이탈리아에서 가방 20개 뺏겼으니까 40개 뺏어올 거야. 이게 아니란 거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는 악의 힘과 악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대항하여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쓴 마음과 억울한 마음 품지 말고. 왜 이게 안 좋아요? 이 억울한 마음, 쓴 마음 품으면은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불신의 고리가 생기게 되고, 이 불신의 고리가 생기게 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 걸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과업을 달성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우리 영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예배에 나올 때,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역을 정말 하나님 하게 하시면서 이 리마인드 시키시는 게 뭐예요? 너희 구원을 점검하라. 너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 너희가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게 남아있도록 너희 영혼을 늘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실패한다면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했건, 내가 어떤 일을 했건,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다는 말은 좀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나의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흠없고 정결하게, 순전하게 남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걸 더럽히려는 원술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억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말 이 미움의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를 원수들이 집어넣을 때 그걸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상처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상태로 남아있고 그분의 손이 일하시도록 비둘기같이 섞이지 않은 제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거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거의 다 끝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 일을 맡기시고 떠나신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무직하게 순종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외부의 악에 반응하지 않고, 외부의 악을 악으로 선택하지 않고, 외부의 악을 내 힘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영혼의 정결함을 매일매일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핍박과 환난이 오고 아무리 그 사나운 일이 가운데 있어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네팔을 갈 때, 미국에 갈 때, 유럽에 갈 때, 아프리카에 갈 때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원수들이 그 복음을 환영하지 못하게 만들 때 어떻게 반응하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은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적으로 대항할 필요도 없고, 결코 원수들이 그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쭉 갈게요. 그래서 사람들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 믿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만 남는다? 진정한 복음의 관계만 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인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보면은 공회에도 끌려가고 회당에도 끌려가고 총독 임금 앞에도 끌려가고, 다 누가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순교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패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를 억셉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어떠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걸 텐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이 10장 뒤에 쭉 가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우가 잘 기억해. 왜 기우기를 보냐면은 기우기와 저희 눈과 눈이 지금 마주쳤어요. 태원이가 고개를 들어서 가려줬어요. 괜찮아, 고개 들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언병과 구병과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거 주신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혼자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눈에 안 보일지라도 목자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의 영이 계신다. 예.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런 대적자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할 것을 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의름을 변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오름을 변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됨을 변호하셔서 그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디를 보려고 했지만 자, 그렇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2절 예, 넘어가 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이것도 뒤에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뭐 어떤 오명을 뒤집었었죠? 바알세불 들렸다, 예. 대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정말 이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가서 예수님 좀 위로해드리. 예, 우리 예배가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으면 족하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 땅의 권력을 잡은 어두움, 이 적그리스도, 이 귀신의 세력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미워한 것이다. 예.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청량리에 가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점집에 가서 잘 왔어 하면은 뭐예요? 예, 끝나는 거고 애구머니 나고 도망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팔 RT 훈련을 하는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점집이 몇 개 있냐 보니까 동원 아파트 101동에 방울신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오이도 앞에 그 역 앞에 용한 점집이 있는데 저 빼고서 6명이거든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보려고 한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민수야 잘 왔어. 예, 예, 각오를 하세요. 예, MB에 들어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함이나 들어올 거지, 그지? 예, 좀 스펙터클하고 뻥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부터 가야지. 예. 자,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지닌 자들, 그분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을 원수된 나라가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뭘 들었어요? 믿음은 뭐다? 견디는 거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온 거죠. 무엇이냐? 반드시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끝난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임계치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나왔어요. 더 멋진 건데 이것도 같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만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승리하고 구원의 증거, 심판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는 잘 도망다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보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자가 오기 전까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멈추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오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근데 전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또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면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물론 예언의 성취가 더 돼야 할 부분이 남았지만 그분을 강림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분의 오심이 바로 내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이 성춘향이 누구를 기다려요?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남원에서 오신 임철승 지사님이 있는데 성춘향의 기름 부심을 흘려 보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니까 저기 선영미 집사님, 선영 사모님 있는데 자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분께서 곧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라.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또 한번 축복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부르셨는데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나라에 외교관을 보내든 혹은 사절단을 보내듯 정말 그분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한 예언적인 성취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불이 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염려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분의 종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있고 그 자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임하고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모든 거부의 역사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그랬듯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듯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증거이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마치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지혜와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 날이 바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로마에 우리 이탈리아에 목사님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도 이제 RT를 갔고 네팔로도 RT를 가게 될 것이고, 네팔 RT 여러분 좀 사사롭게 들릴 수 있지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눈치 없는 이 양반이 람 목사님이 네팔에서 가장 강력한 힌두교 사원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영적 전쟁하자. 또 어디 데려간다는 게 맹인 공동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 중에 어떤 분들이 가가지고 다 맹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저희를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도 데려와야죠. 그래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아프리카 새로운 땅 잠비아도 가고 정말 영광스러운 시즌이 왔어요. 이 초대교회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십니까? 정말 나에게 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싶다. 저 교회 니카라과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데 가서 전하고 싶다. 에티오피아 교회에 그렇게 갈급한 자들인데 정말 나 가서 전하고 싶다. 저 중국 교회에 그렇게 진리를 갈망한 자들인데 정말 가서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은 우리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로마 집회를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영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다 다니지 못해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인자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 이제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당신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복음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당신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로마 집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열어주신 이 초대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핍박이 진행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였던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였던 하나님 그런 모든 놀라운 기름 부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심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불신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축됨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복음의 영광이 초대교회의 영광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왕의 통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회복과 구원과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왕의 기름 부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왕의 말씀이고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심과 그 영광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하나님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확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왕의 영광, 왕의 기름 부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왕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내 나라를 대표하는 너희들은 나의 왕들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의 기름이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인 시대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이탈리아에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다시 한번 거룩한 왕의 기름부심이 강력하게 하나님 흐르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왕이 임할 때 왕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죠? 왕이 내 백성이 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왕이 그냥 눌러라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왕은 가서 그 누르는 자들을 박살내고 내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왕이에요?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믿음 말씀. 하나님 네팔에 갈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셨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예배를 향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열방교회는 왕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얽매일 교회도 아니고 왕의 교회입니다. 그 권세가 한반도 아니요, 적그리스도 아니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하나님 어떤 자든지 하나님이 원인이시면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귀신이든지 어떻게 누르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 왕이 다스리는 교회에 어둠이 손을 뻗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이 왕으로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원수의 통치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속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미혹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믿음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다 아니다. 이 원수들아 너희들은 결코 날 참수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날 다스릴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다 아니다. 모든 더러운 고통의 영들, 이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이 모든 원수의 역사들,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원수의 역사들, 너희들은 결코 권리가 없다.
너희는 이곳에 너희들의 세력을 펴지니 권리가 없다. 이 시간 이 왕 대신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왕의 권세가 보자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모든 더러운 고통형들 떠나갔잖아.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내의 투병 중에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사는 게 무엇인가, 죽는 게 무엇인가.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죽어라.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미군들 보면은 이제 파병을 가잖아요. 한국으로도 오고 일본으로 오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근데 가기 전에 부대에서 대기를 해요. 그때는 일상생활을 누린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함께 외식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근데 국가가 불러서 그 사지로 이라크로 아프가니스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재당이 아주 호인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마이클 콜먼이라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아주 잘생기고 센스 있고 멋진 군인이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라크에 가가지고 로켓포 공격을 받고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게 요번에 되면서 내가 지금은 열방교회에서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목회자의 자리에서 있지만은 나는 언제든 주님이 전쟁터로 보내면 가야 하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코 우리가 죽음과 이 패배에 속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기쁘게 당신을 보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보며 주체함 없이 뛰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집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사도들이 먼저 갔던 초대교회 먼저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할 것임 정말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론 핍박이 있고 때론 박해가 있고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당신께서 그 길을 가셔 승리로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종결하셨고 또한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의 모든 하나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로마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또 미국 RT, 네팔 RT, 하나님 아프리카 MP 모든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당신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약한 자들이 하나님 온전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그곳 가운데 아름답게 당신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신부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부유하게 하며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로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팀들 우리 미국에 있는 팀들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길을 밟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한 하나님 이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패배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기 원하는 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해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특별히 로마 땅과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된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